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회특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성찬 목사입니다. 제 소개는 그래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시 소개드렸고요. 이 헌신 예배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분들, 또 특별히 우리 제7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가까운 데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장소를 잠시 대여해서 저희가 예배하고 저희가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모임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후에 식사하고 저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또 같이 예배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7분 거리더라고요. 7분 거리. 진짜 너무 가까운 이웃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 교회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너무 친근하고 또 너무 제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시찰회 활동을 할 때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게 된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우리 선배님들이랑 교제하는 게 진짜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뭐 노회나 시찰회가 부교육자 때는 이게 굉장히 뭔가 친근치 않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맺고 친해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막상 참여하니까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다들 너무 잘 환영해 주셔서 진짜 가는 게 즐겁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정태훈 목사님 굉장히 위트 있으세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저희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위트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적으로 뭔가 물을 게 있으면 여쭤보면 굉장히 잘 또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라 그 교회에 와서 또 이 헌신 예배를 섬길 수 있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좀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7여전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에서 28절 말씀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한 또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믿음이 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흐름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브온이라는 그 장소에 이 산당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산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의 이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린 솔로몬, 그때가 한 20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 근데
뭐 한 단체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직분, 너무나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명 안 되는 저희 교회 지체들을 이끌고 목양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몇 명도 이러는데 정말 수백만 명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뭘까 할 때 이 세번역이나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우리말 성경은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은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판치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나라는 여러분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은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때 바로 어떤 판결을 온전히 선과 악을 분명하게 잘 가릴 수 있는 것, 이게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간구를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오래 살 것, 장수할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하거나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은 흡족했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거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바라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재판하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하는, 여러분 송사에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것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여인이 사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송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죠. 근데 그 대상을 보면 창기 두 여자예요.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마 왕 외에 여러 재판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재판관도 이것을 도무지 잘 분별할 수 없고 또 판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솔로몬 왕에게까지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한 여인이 출산했죠. 한 여인이 출산했고 3일 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출산합니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잠을 자라고 누웠겠죠. 이 잠자리 들려고 누웠는데 자기 아들 위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아마 질식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마나 또 부모로서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술을 취해서 그랬는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움직이다 보면 가끔 제 아들이 제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막 장난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이라도 제가 그 아이의 발을 밟거나 그 손을 밟을 때 그 느낌만 있어도
이게 호들갑하게 그 소스라치게 놀라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피하는 게 이게 감각적으로 발동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주 푹 누웠던 것 같아요.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집이 하나예요. 한 집에 지금 두 여인이 있고, 한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3일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의 죽은 아이를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아이의 엄마 품속에 죽은 아이를 가져다 놓고 자기는 산 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눕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본래 이 산 아이의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마음이 처참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게 다 밝아져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이의 아이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정말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찾아가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 여러 번 요청했겠죠. 그런데 우기는 거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이거를 증명할 만한 증인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두 사람만 있었고 3일 간격으로 아들을 출산했고 성별도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유전자 친자 확인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져가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그리고 여전히 다투는 가운데 있죠. 두 여인이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라고 판결 내리나. 그런데 판결을 내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판결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칼을 가져오라 라고 해요. 칼을 가져오라. 우리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다 주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반쪽은 또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지혜 있는 거 맞습니까? 지혜의 왕인데 판결을 내렸는데, 여러분, 판결의 내용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판결 후의 반응을 통해서 누가 참 어미인지 친어머니인지 솔로몬이 판단하죠.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는 그 판결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에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사나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또 다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누가 참 어머니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왕이 답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판결을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엄청 놀라합니다. 아니, 친자 확인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는 진짜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가 한 명도 없었죠. 의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을 들었던, 이 판결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거 뭐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서 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한 사람도 고통하지 않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간청했던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또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 주변에 인근에 또 원근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 듣고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듣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정말 갖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답하지 못한 게 없었더라,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6에서 8절, 아까 그 스바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때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스바의 여왕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여러분 복되도다라고 스바 여왕이 그를 높여요.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니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이 밭에 돌과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노예가, 그 자국민으로 된 그 노예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정규직, 그리고 다 인정받고. 여러분, 이처럼 지혜에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살필 때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여러분 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이게 들려지고 또 여겨지나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지도자가, 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려 준다면,
이토록 지혜로운 이가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와 또 나의 이 나라를 다스려 준다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안식을 누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앞에도, 솔로몬 네 앞에도 내 뒤에도 이와 같은 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솔로몬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방 신까지 데려오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혜를 허락하실 때 명하셨던 게 있어요.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다스렸을 때는 모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굉장히 큰 복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지만 이 솔로몬이 죄에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 그에게 속했던 자들이 다 고통하고 또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함께 고통당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참 지혜의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지혜의 왕이 오셔서 그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그 다스림 받는 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평안과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지혜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랜 시간 가운데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지나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내신 한 분, 바로 우리를 가장 큰 지혜로 다스리실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인간에 있어서 지혜로운 왕이 다스릴 때에도 그 모든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는데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참 지혜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허락하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유년기 때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12살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율법 선생들이 같이 앉아서 이제 논의하고 이야기할 때 그 12살 아이가 예수님이죠. 그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선생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 지혜와 그 지혜의 대답들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금 논쟁이에요. 이 세금을 바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헤롯 당과 바리새파가 둘로 갈라져서 둘 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죠. 보통 회피하거나 그냥 얼버무렸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넘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헤롯 당과 바리새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을 대하여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건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처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뒤에도 너 후에도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설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방 여왕이,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오지 않았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무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었어요. 모든 자들이 실패했고 모든 자들이 다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도무지 풀 수 없었던 문제인데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예요. 무법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더라면 죄인들에게 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누구에게 쏟으시고 누구에게 부으셨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그 사건,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지혜가 너무 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그 또한 넘어졌어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를 이기셨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여전히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너무 안전해요. 솔로몬의 때는 어떤 때는 와 복되다 했지만 그 지혜가 사라지고 그 욕심과 정욕이 틈탈 때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은 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처음도 평안과 안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세요. 심판이라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아니라 그를 믿고 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창기 두 여인,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분별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솔로몬은 너무 지혜롭게 분별하잖아요. 누가 참 어미인지, 누가 거짓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완전히 분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때 저는 그와 같이 심판하시고 분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겉이 화려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신학의 외적 모습들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겠지. 그런데 주님 앞에 그거는 소용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싶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시죠.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 그 영원하고 복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요.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그 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가장 큰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작고 작은 지혜를 붙잡고 우리 삶의 경험을 붙잡고 나의 안전을 붙잡고 그게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이가 우리에게 왕으로 계셔요. 나오는 자, 여러분 창기도 나갔다니까요. 두 여인이 나가서 송사 판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저 같았으면, 제가 솔로몬이었으면 여러분 당장 내쫓았어요. 아니 좀 명망 있고 지혜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낮고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창기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아니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솔로몬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어떠할까요? 한 명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돌이키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7여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실 때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우리의 왕 삼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의 왕이 나를 다스리실 때 복되도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장 큰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두 여인, 그 작고 작은 여인까지도 다 품으셨던 주님이라면 여기에서 품지 못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의 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실 수 있나?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긍휼이 크시고 더 사랑이 크시며 더 지혜가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참 왕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가장 큰 지혜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없는 이가 없어요. 이거 뭔가 또 얻어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보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는 게 문제죠. 안 봐.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웹에서 이제 서칭. 여러분, 차원이 다른 정보예요. 차원이 다른 정보예요. 정말 이미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매주 또 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안 듣는 게 문제지, 이미 어찌 보면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안 믿고 안 들을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잘 협력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함께 만들어서 정말 주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 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제7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아버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랑으로 또 충성하고 수고한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정말 우리의 고민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큰 지혜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주님 안에 주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